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너무 이 추위가 뭐 언제쯤 가실런지 계속 북극 한파가 이어지네요. 그 주말에 내일인가요? 모레 눈 굉장히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폭설이 온답니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장작 9개월 동안 우리 바울의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를 거의 10개월 거의 가깝게 깊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서 되게 뭐라 그럴까,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교리서와도 같아요.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흐리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또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구원이 무엇이고 또 영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복음서와 같은 게 또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성경의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라고 한다면 그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자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의의가 무엇인지 뭔가 좀 급하게 좀 알고 싶다. 그럼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만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개념 정리가 싹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갈라디아서를 오늘 이 시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 달려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제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린 마지막 결론. 바울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란 부제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이자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본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다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특별히 굉장히 엄중한 때죠. 이 시기에 교회를 한다라는 게 정말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제가 교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진짜로 제가 제 인생에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계획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게 저같이 미천한 사람을 또 우리 양가 친가 외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작은 형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핍박을 당하고 30년 동안 저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기간이 한 30년 됐어요. 작은 형이 처음 예수 믿고 아버지까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된 게 한 30년 걸렸는데, 정말로 이런 집안에 이런 불신자와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을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작은 형이 예수 믿고 그 다음 아버지, 큰형, 저, 어머니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선교사도 작은 형도 배출하시고 또 저도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쓰셔서 작은 형을 처음 예수 믿게 해서 또 이렇게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또 우리 자녀 세대 또 이 교회까지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기대하십시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왜소하고 작고 볼품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세상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 하나님 나라 일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마지막 끝부분을 그 십자가,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은 일을 하고 많이 교회를 개척하고 많이 선교를 했지만 결국은 그의 결론은 뭐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한번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르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느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서신의 마지막 결론은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이 마지막 고백으로 이 글을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본문 첫 구절에 우리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어떤 부분을 바울이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바울은 사실은 그 서신서들이 대부분 대필로 썼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썼다라고 밝힌 서신서입니다. 그것도 큰 글자로. 뭐 여기서 학자들끼리 많이 논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큰 글자로 썼던 것은 뭐 시력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가 받았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약간 손에 장애가 있어서 글씨를 작게 쓸 수 없었다라고 추정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울이 직접 자기가 자필로 썼다라고 이제 밝힌 것은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된 게 그 전한 복음을 받고도 변질돼서 복음이 흐릿게 된 것을 너무나 이제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원래 바울이 처음 전한 복음에서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다급성과 시급성으로 직접 자필로 이거 안 되겠다. 뭐 누굴 대신 쓸 것이 아니라 뭐 손이 좀 불편하지만 내가 빨리 써서 보내야겠다라는 이렇게 다급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좀 애틋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요, 인사와 안부 이렇게 시작하는데 되게 짧게 하고 바로 혼냅니다. 어떻게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빨리도 변질돼서 다른 복음을 접하냐. 뭐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혼내는 듯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보면 잘 키운 제자들이 다른 거짓 교사들을 만나 다른 복음을 접해서 변질된 거 보고 이 바울이 또 이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도입 부분에 제기한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라고 한 것이 뭐 자기가 글자를 크게 썼으니까 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인의 다급한 마음, 또 시급한 마음이 이 본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또 그럴 것이 이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굉장히 말이 되게끔 얘기를 잘 논리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복음 외에 다른 걸 곁들여야 할례까지 받아야 그리고 율법까지 다 지켜야 왠지 복음을 다 지킨 것 같은 느낌과 뉘앙스를 줬는데 바울은 여기에 극대노했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조금도 섞일 수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명확한 선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약간 시종일관 좀 혼나는 분위기예요. 바울이 되게 다그치고 혼내키고 약간 자기가 화내고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답답해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갈라디아 그 서가 우리 후대에게 남는 것은 굉장히 복음에 대한 명확한 교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실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정독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바울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유대인 거짓 교사들의 행태가 뭐였냐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예,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적 행위, 열심을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이렇게 막 잘 표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명예를 높이려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의 열심과 종교적 행위가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는 것. 사실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명분을 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육신을 위해, 자기 명성을 위해,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샀던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 그러거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하다 보면 성장 위주, 또 어떻게 보면은 성과 위주, 또 숫자 위주로 개교회가 각 성장을 몰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각 목사님들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점검해주고 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봐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봐줘야 됩니다. 어느 순간 전도사님 이상하게 변하는 거를 보시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잘 몰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제 기도하고 전도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니까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은요, 본인들은 알고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왜? 자기들의 의로움과 명성, 그걸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접근해서 복음 외에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왠지 그들은 되게 경건했거든요. 또 성경도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들의 모습이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외에 마치 다른 걸 더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렇게 육체의 모양은 있었으나 정작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는 면하려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 예수의 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꽃길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교사들은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양은 잘 갖췄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은 면했다, 피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었죠. 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콕 집었던 겁니다. 너들이 육체를 드러내고 너의 명성과 인기를 드러내길 좋아했지만 정작 십자가의 박해는 면하려 했다라고 바울이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복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영상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보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그냥 보면은 되게 신비한 말씀과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경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 기록에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예,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이게 비단 요한복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관통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그렇게 믿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또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지막 날에 그 믿는 자들 모두를 살린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도 부활체를 입어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 기록의 목적도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하는 거고 또 아버지 하나님 뜻도 우리가 예수 믿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유독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 배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나왔죠? 예,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성경 기록의 목적이면 우리 미친 듯이 공부해서 파야 됩니다. 그렇죠? 선악과가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었으면 우리 연구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렇게 영생 얻게 하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믿어서 영생 얻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아까도 유튜브 영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요즘 이슈되는 것들을 막 확장해서 또 부각시켜서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마치 지구가 멸망이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마치 자기만 아는 비밀을 밝히는 것처럼 자기만 아는 비밀을 기존 교회는 안 가르쳐 주는데 본인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시는 거짓 교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분들의 얘기가 뭐 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성경 기록의 목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아니면 조금 의심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때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예수님 믿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할례와 율법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말씀을 잘 전했죠. 그리고 똑똑하고 스마트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서 넘어간 겁니다. 아예 이단이 뭐 불교 신자거나 이슬람 교도가 우리에게 전도하면 우린 당연히 전도가 안 되죠. 그렇죠? 아예 다른 종교니까 거부합니다. 그러나 왜 넘어가냐? 비슷한데 그럴듯하게 오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과 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도 마치 갈대와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다른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교란해서 비슷한 복음, 그럴듯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비슷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비슷한 얘기를 약간 다르게 꽈서 합니다. 똑같습니다. 창세기 때 뱀도 하와와 아담에게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얘기를 꽈서 전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런 뉘앙스로. 정말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게 무슨 얘기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약간 꼬웁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네 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실제로 먹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요. 복음이 흐릿하고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담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옆에서 다 봤을 텐데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자기 와이프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아서서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선악과 먹고 하나님한테 다 들통나니까 아담이 하는 행동. 그 남자들이 참 문제예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뭐 먹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죠. 네. 이게 뭐냐면 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부패하고 항상 죄가 쩌들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책임 전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나쁜 짓 하고 범죄 행각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 예수 믿고 거부한 죄, 내가 죄라는 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사실 오늘 같이 함께 나눌 이야기도 바로 핵심인데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늘 기도하지만 결국은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세대, 성령에 충만한 세대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양념과도 같은 겁니다. 그것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될 것은 정말로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잘 모르고 흐릿하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은혜 주셔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수많은 영상,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교사들이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자신의 부와 자신의 인기와 또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을 풀어내서 기존 교회에서 못 들었는데 여기 들으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요. 뭔가 딱딱 떨어져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원래 딱딱 뭔가 속 시원하게 확 풀어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봐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더 보는 거지 뭔가 딱딱 풀어지고 명쾌하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오히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제가 제 경험 저도 그렇게 한번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뭔가 딱딱 떨어지거나 여지가 없거나 뭔가 챗 GPT처럼 바로바로 뭔가 하여튼 정답을 얘기하기 조심해야 돼요. 뭔가 더 이상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지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리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2절에 이어서 또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의 행태인데요. 한 번 더 자세히 반복합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지키라고 가르치기지만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킬 마음도 없었던 거죠. 지킬 계획도 없었답니다. 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거죠?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려고. 맞습니다. 사실은 자기 명성과 자기 의의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지 그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모양으로 그럴듯한 경건으로 또 그럴듯한 언변으로
뭔가가 풀어주고 명쾌하고 꿰뚫는 말을 하지만 본인들은 지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을 볼 때 분별해야 될 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리가 달라도 이단이지만 열매가 안 좋아도 이단입니다. 예. 뭔가 올바른 얘기,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의 열매가 상당히 안 좋아. 계속 어디 가나 분열 일으키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앞과 뒤에서 다른 얘기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분열 일으키고 파당 짓고. 잘 보십시오. 교리가 달라도 이단이지만 열매가 안 좋아도 이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때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잘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본인들은 안 지켜. 예를 들어서 정결 음식, 정결 예법에 대해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막 있잖아요. 예. 너희들은 이거 먹으면 안 돼 해놓고선 들어와서 자기들은 맛있는 거 엄청 먹고 막 이런 것들, 이런 행태들이 계속 이제 일어났던 거죠. 예. 저는 이 한국 교회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스스로 못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 감시 우리 서영 사모님이 그때 바로 뼈 아프게 늘 이렇게 지적해 줘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좀 정화 작용이 일어나는데 맞습니다. 특히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 분들은 그렇게 누구한테 지적받을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우리 신학교 동기생들이 이걸 이렇게 봐주고 점검해줘. 전도사님 그 말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그 말 해석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 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해석 그 위에 넘어서 막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그것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안전히 보호받고 이 교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인터넷상에 보면은 그 영적인 약간 신분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뭐 자기가 뭘 봤다고 해서 뭐 실제로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지 악한 영이 보여주는 건지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인 팔로우, 인기, 조회수에 또 연연해가지고 막 무리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알레고리 기법으로 무리하게 이제 해석하는 거 보면 저거 위험한데 저거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어마어마한 팬텀층을 갖고 다니는 거 보고 와 저거 진짜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걸 보고 뭔가 좀 의심스럽은 게 아니라 뭔가 딱 떨어져서 뭔가 속이 시원하다. 기존 교회에서는 못 들어본 얘기를 여기는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해 주네. 그럼 몇 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까지만 멈추고 그 이상 넘어서 무리하게 해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단들 있죠. 뭐 박태선 장로, 통일교 문선명 이 사람들도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예. 신실하게 믿다가 성경을 파다가 주변의 피드백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성경을 혼자 파다가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 안에서도 그런 오류가 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각자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실천보다 그럴듯하게 하지만 본인들은 실천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기와 자기 성장에 몰두한 그 거짓 교사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분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그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결론의 말미에 한번 콕
콕콕 집어주고 본인에 대한 결론을 다음 구절에서 명시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바울의 이제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요,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주라는 문자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가 뭘까요? 예.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요, 로마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 황제에게 큐리어스, 주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큰 중대 범죄입니다. 예,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주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우리 아시다시피 오순절날 성령 그 강림 때 이후로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로마서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고백은요, 사실상 내가 주인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을 바꾸겠다. 이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의 경제활동이 다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고백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건요,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구원받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내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죽음을 각오한 거였어요. 우리 이 정도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목숨과 맞바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강도로 주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얻은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우리 주라는 것을 단서를 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 맡길 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말대로 그냥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그거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목숨 걸고 황제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정도의 강도로 고백한 겁니다. 네. 여러분, 점점 우리 이 시대도 우리의 신앙을 이제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핍박받는 시대가 저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의 준비를 우리 합시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있지 마시고요. 기쁘게, 그날이 닥치면 기쁘고 가볍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뭐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그런 거를. 여기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 바울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세상도 우리를 이해 못하고 나도 너네 이해 안 해,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좁은 길로 들어선 겁니다. 예. 이미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또 바울은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바울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다라는 게 단순히 바울의 그냥 외침이 아니라 바울의 전 인생을 건 마지막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마지막 순간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돌아가셨죠? 예.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아 죽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요청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 예. 우리 알다시피 스데반은 또 돌에 맞아 죽죠. 그렇죠? 침례요원 목 잘려 죽고. 이 마지막에 이 행보들을 보면 다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끝났을까요? 예.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게 끝내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 순교와 그 순종을 받으셔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국교로 받아들여 기독교 국가로 바꿉니다. 당장은 우리 눈에는 더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아무 능력 없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게 미련하게 바보 같은 곳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이 세상 시스템처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바꾸시려고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때 당시 율법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말로는 구구절절 잘했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면 안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이제 격동했던 거죠. 그리고 콕 집어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너희를 가르치는 교사가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한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안 가려고 한다. 여러분 콕 찍어 지적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결론은 뭐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큰 영광된 길이고 바울의 고백도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부터 나옵니다.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면요,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을 시켜주려고, 사람의 여론을 만족시켜주려고, 사람의 동의를 만족시켜주려고 본질로부터 자꾸 벗어납니다. 이렇게 본질로부터 벗어나면 여러분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권위로부터 오는데 그 권위는 어떻게 받느냐? 실력, 지식, 돈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부어집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고 왜 교회가 여러분 세상부터 권위를 잃어버렸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얘기했지만 정작 교회들이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십자가의 길로 갔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길이 왔을 때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성도와 함께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펼쳐졌을 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교회가 세상적인 시스템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교회 역사로 봤을 때 언제나 교회가 패배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세상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매니지먼트 관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갔을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권위를 주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공인입니다. 공인.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커밍아웃한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종교의 자유는
마음속으로 믿는 우리의 신념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해야 종교의 자유인 것입니다. 속으로만 믿어. 왜 굳이 표현해서 다른 이웃을 불편하게 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고백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동의를 구하면 교회는 반드시 복음으로부터 변질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상관없이 우리 뜻대로 살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이웃사랑으로 흘러갑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교회가 패착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왔고 세상이 유지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눈치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 본인의 마지막 심령의 변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잠깐 마지막 구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에게 어떻게 권고했는지.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고 교회에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세상 방식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변화된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개인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법과 제도, 무슨 혁명으로, 사회개혁으로, 사회운동으로 그것을 슬래곤을 내세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거 교회사에. 그러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순교, 하나님의 십자가 길로 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가 바뀝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마 비밀이라는 말을 붙이자면 여기에다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세우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이 엄중한 시대, 기준이 모호하고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YDP 하나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된 길로 이끄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십자가 외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거나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중에 누구 부모 잘 만나서 또 뭐 어느 정도 재산도 있는 분도 있고, 뭐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도 있고, 뭐 각양각색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저는 빚이 너무 많은데요. 예, 그것도 은혜입니다. 빚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하고 숨쉬고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보너스 인생을 사는 거라고. 죽어 마땅해야 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결단으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 삶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살아갑니다. 저는 이 고민을 하고 이 생각할 때가 가장 신나고 기쁩니다. 정말 제 본심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뭘 할지 이거 생각할 때
굉장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너무 재밌고 너무 흥분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하고 주를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할수록 여러분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인생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예, 제가 뭐 굳이 말로 표현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공, 운전대를 내가 쥐는 게 아닙니다.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찬란한 인생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아직도 자기가 자기 운전대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대를 드리십시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운전해 주실 겁니다. 핸드폰이 계속 방해합니다. 꺼버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그 제자들에게도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계획은요, 그리스도의 그 몸, 새 언약 아래 피로 맺은 그 새 언약 아래 새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의 사회 변화시키는 힘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약속된 성령.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식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기의 흐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순한 고난을 넘어 인류에게 구원과 영원한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깜짝이야. 나 누가 또 다른 내가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꼰 줄 알았더니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찬양하고 예언하고 기쁘게 기도하고 이것도 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먼저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다?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내가 살아났구나. 제가 그래도 우리 청년들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자훈련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어느 때 변한다고 보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변할까요? 간혹 변하는 경우 있는데 조금 변합니다. 말씀 딥답한다고 변할까요? 예, 일단은 변하려면 말씀을 봐야겠죠. 근데 그것도 근본적이 아닙니다. 진짜 제가 사람이 변하는 경우를 보면요, 사람은요, 여러분, 충격받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으면 조금 변합니다. 사람은 어느 때 변하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누군가가 죽었다. 이 정도 강도로 오면 변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죽게 생겼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죽게 생겼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죽게 생겼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게 깨달아지면 변합니다. 그 전까지는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모르고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봅시다. 뭐 잘못 잘 안 보여서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그 당사자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상해주고 싶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을 죽였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가야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죽고, 나 때문에 교회가 죽고, 나 때문에 이 민족, 이 국가가 죽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흉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율법 거짓 교사들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흉내낼 수 있지만 정말로 내면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흉내낼 수가 없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약속된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는 결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 받으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지만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증거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이 민족, 이 국가를 살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돼야 돼. 이게 먼저야. 그랬을 때 이 사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망했나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 앞서 구절 보면은 샬롯 땅 시몬이라는 제자가 이스라엘 회복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네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때와 정한 시기에 아버지께서 회복시킬 거다. 너는 먼저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약속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는데 모두 다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한 사람 살아남았죠? 요한. 나머지 다 순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가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들로 인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것입니다. 너무 느리고 점진적으로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정확하시고 오차가 없으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죄라는 인식을 하에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과 구절을 보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새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겁니다. 이렇게 죄의식,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그 인식하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거듭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라 살리고 그 사람이 교회 살리고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인식, 변화 없이 시도했던 그 수많은 모든 시도가 결국 실패로 다 돌아가는 게 교회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시도하는 그 모든 시도, 하나님 없이 잘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제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한 모든 인간의 시도가 전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변화, 새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 대해, 은혜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죄가 무엇이죠?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게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그 사사로운 죄들, 거짓말, 도둑질, 수군거린 그 모든 음란의 죄들도 예수를 거부한 열매에서 나온 거지 그 근본적인 죄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된 인간이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바른 위치가 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인의 위치에서 거듭난 새 피조물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지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에 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개념, 이 정체성이 확고해야 그 나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닙니다. 세상 권위, 이 세상의 악한 주권자,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했는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결국 이 땅의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사단, 그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무력화해 구경거리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해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승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유업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난하신 분이 부유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좁은 길 실패가 아니라 그 배후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질적인 영광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해 십자가의 길로 갑시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예수님의 한 분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거나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을 급변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바로 믿는 의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믿는 자의 순종, 그 한 사람의 순종,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이 이 세상을 바뀌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또 우리 YDP 하나교회 성도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많을 겁니다. 나라도 살려야 되고, 문화예술계도 살려야 되고, 의료계도 살려야 되고, 교육계도 살려야 되고, 각 맡은 분야에서 살릴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력의 심장부는 세상 힘에 있지만 우리의 권력의 심장부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약속된 성령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된 고백을 통해서 YDP 하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될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 마음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